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와는 좀 다르게 요한 2서는 그 당시 편지들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는 사도 요한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 13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도 있고 또 자매와 조카들도 있는 이 부녀는 문자 그대로의 어느 유부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느 한 지역교회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녀의 자녀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또 13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자매 교회로서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며, 또 그 자녀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여인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일반적인 일인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시온의 딸로 불렸고, 때로는 결혼한 여인으로, 때로는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여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교회는 아들을 낳은 후 용을 피해 광야로 피한 여자로 묘사되었고, 또 21장에서는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의 이 말씀을 어느 한 명의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보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향해 공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우리가 요한 2서의 내용을 좀 더 적절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어느 한 여인에게 쓴 것이라면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와 같은 말씀은 상당히 어색하고 민망한 말씀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겠지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요한 2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특별히 앞부분 인사말 부분을 볼 때 굉장히 강조되고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 1서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단어고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요한 2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즉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데 단순히 그저 많이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또는 그저 감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를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1절 후반부에서는 사도 요한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 혼자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은 오랜 정 때문이 아니라, 서로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3절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만,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진리와 사랑 바깥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성도를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를 사도 요한이 보니 심히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리와 사랑은 요한 2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바르게 아는 자들이라면, 즉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이 반드시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없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에 불과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만드는 그저 냉랭한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되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고 순종하되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일찍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자동차 여행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어디를 가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즉 최종 목적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면 그 여행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굳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정확한 지도를,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동차를 타고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전기차들로 하면 충전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스가 부족하다고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즉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차가 서게 될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차가 털털털거리고 힘있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왜 가스를 미리미리 안 넣냐? 왜 미리 충전시키지 않았냐? 운전하는 중에 부부싸움이나 하고 엄마 아빠가 앞에서 소리 높여 싸우면 뒤에서 어린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울음을 터뜨리고, 모처럼의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 웃고 즐기고 인간적인 친분만 쌓으려 한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늘 삐그덕거리고 툴툴거리고 불만이 쌓이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도 고역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천성을 향해 같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우며 미워하며 얼굴 붉히며 가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즐겁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완벽한 조화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사랑 그 둘 중 어느 한쪽으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 공급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